오늘부터 다윗이 또 대표적으로 다윗의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한 그 신앙의 기록과 또 본인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누렸던 그 증거들을 이렇게 함께 묵상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입니다. 시편 말씀인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시편의 개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 성도들이요, 나만의 말씀을 누리는 행복을 회복하고 찾아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있으면 행복한가요? 말씀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아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행복해요. 내가 막 행복해야지 해가지고 행복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평생 해왔잖아요. 작심 3일, 좋은 일도 3일 이상 안 가요. 굳은 일도 그래요. 뭐가 영원하냐?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으로 담은 말씀이 영원해요. 얼만큼 영원하냐? 저는 저를 보니까요, 어릴 때 다윗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 다윗의 언약을 붙잡았는데요,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해. 다윗이 실수한 것 빼고는 하나님, 나를 다윗처럼 써주세요. 다윗이 실수한 것 빼놓고는 하나님, 내가 다윗처럼 응답받고 싶어요. 이게 내 기도였어요. 예. 다윗이 실수한 거 하나 있잖아요. 너무 예. 그게 다 시간이 남아서 그러는 거거든요.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바람 쐬다가 옆집 쳐다보고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다윗이 실수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받은 응답을 여러분이 누리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특별히 대표적으로 다윗을 이야기하지만 말씀을 누리는 행복에 대해서 가장 잘 기록되어 있는 게 시편 119편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교사들 이야기하고 하는 거 보니까 시편이 막 너무 긴장도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쭉 묵상하면서요,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을 묵상하면서 한 절 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담기는 말씀을 누리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랩런트들에게 그걸 가르치고 그걸 심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작품으로 남기도록, 말씀을, 나만의 말씀 누리는 이 행복을 작품으로 남기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내내 내가 시편 1편 말씀이 내가 답이 되고 힘이 된다. 한 달 내내 봐도 돼요. 그렇죠? 여러분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어떤 응답, 어떻게 내가 이 응답을 누리게 되었는가,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한 달 동안 어떻게 어떤 문제를 어떻게 이기게 되었는가, 그거를 찾아내고 그걸 누리는 게 중요해요. 아멘. 예. 그래서 너무 읽는 것에 너무 잡히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다윗. 저는 제가 다윗을 묵상하면서 붙잡았던 말씀이 뭐냐면 사무엘상 16장 23절이에요.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누가?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에게 들린 뭐가 떠나버렸어요? 악신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저는요, 다윗처럼 찬양하는 사람 돼야지 해서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찬송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노래할 때, 찬양할 때 흑암의 세력이, 귀신이 떠나가고 악령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이걸 붙잡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이 성경 말씀이, 맨날 이 말씀만 요것만 붙잡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성경을 쭉 보는데 그 앞에 16장 13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취하여 다윗의 머리에 부었는데요, 다윗에게 그날 이후로 다윗이 뭐냐? 여호와의 신에게, 다시 말해 성령 하나님이죠. 뭐냐? 여호와의 신에게 감동되니라. 크게 감동되니라. 그냥 감동이 아니요, 크게 감동되니라.
할렐루야. 다윗이 기타를 들고 하나님을 노래했더니 귀신이 떠난 게 아니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뭐 별스럽게 물러가라 그래가지고 꺾이는 게 아니요. 한 가지면 돼요. 한 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거 믿어지고 이거 깨달아지는 사람이 가는 곳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져 버려요. 내가 막 물러가라 해서 꺾이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져요. 뭘 아는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과 그 비밀을 아는 사람. 여러분이 찬송할 때 그래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모르고 하는 거라.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기를 바라요. 그때도 이 말씀을 또 붙잡았어요. 그래,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사.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많은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한 말씀 한 말씀이 나에게 답이 돼버리면 내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고린도후서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한 말씀으로 붙잡아지고 도전이 되고 갱신의 기회를 삼는 축복의 시간이 돼야 돼요. 끝까지 나를 고집하고 안 바꾸고 버티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바꿔야 써야 되기 때문에 바꾸려고 하나님 한 대 때리십니다. 근데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갱신시켜 버려야 돼요. 계속 말씀을 가지고요, 나를 갱신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다윗이, 이것도 다윗이요, 뭐 잘해서 뭐 귀신이 떠나가고 역사 응답받고 이게 아니었어요. 성경을 묵상하고 또 읽는데요, 그전에는 못 봤는데 이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16장 1절. 사무엘상 16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다윗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거기 있습니다. 다윗이 그냥 다윗 된 게 아니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누가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뭘 봤어요?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 우리 아이들 뭐라 그러지 마세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목회자의 눈에도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는 렘넌트들이 있고요, 성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 보여지는 렘넌트가 있다니까. 뭐요? 이 아이는 지금 뭐요? 목동인데 목동을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저는 그래서 혼자 속으로 그랬어요. 야, 내가 어릴 때 한 왕의 언약을 붙잡은 거구나. 이 말씀을 보는데요, 내가 나된 것이, 나의 나된 것이 내 의, 내 노력, 내 열심, 내 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 거라.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보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보셨습니다. 방황하고 있을 때, 연약해 있을 때, 낙심해 있을 때,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때로는 불평하고 있을 때, 다윗이 얼마나 목동이라면서 힘들었는지를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맹수의 위협, 사막의 들의 위협들, 그것들 속에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살아남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연마한 것이 물맷돌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목동인데 15세 이전이었습니다. 한 왕을 보았느니.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다윗을 이렇게 보셨을까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릴 때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델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고. 여러분, 제자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로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 붙잡고 날마다 죽고 날마다 갱신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제자로 쓰셔요. 여러분 기도해요. 다윗을 하나님 왜 보셨을까 그럼? 그 많은 목동들이 있었을 거고 그 전쟁터에 나가 있는 수많은 그 다윗보다 잘난 형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더 멋있는 형이 있었잖아요. 다윗이 가서 오늘 내가 저 골리앗을 잡겠습니다. 이 자식인데 어릴 때부터 교만했어 이 자식아. 나도 못하는 걸 네가 어떻게 임마. 왕도 못하고 있는데. 더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 다 두고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보셨을까요? 왜? 다윗이 평상시에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비밀을 가진 사람이에요. 시편 5편 3절에 보면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은 기도해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시편 6편 6절에 밤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다윗은 시편 23편에 목동으로 있을 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도망 다닐 때 하나님 왜 나를 도망 다니게 하세요? 안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세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세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다윗이 왕이 돼서는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왕이십니다. 지가 왕이 됐으니까 이제 더 높아질 게 없는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모든 입장 앞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사람. 어떻게 해요? 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늘 뭐요? 기도의 행복 속에 사는 사람. 늘 뭐요? 메시아의 언약 속에 살아가는 사람. 자기 자신이 왕이 된 게요, 메시아의 언약 가운데 있는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 중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하신 고백이 오늘 나온다니까요. 다윗이 얼만큼 말씀에 깊이 들어가 버리고 얼만큼 기도에 깊이 들어가 버렸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백하신 고백을 미리 예언해 버렸다니까.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라요. 언제요? 평상시에. 말씀의 행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기도의 행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얼만큼 말씀을 즐거워해버렸느냐, 얼만큼 기도의 깊은 행복을 누리고 얼마나 메시아의 언약을 사모했냐. 73편의 시편의 작품을 남길 만큼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은 무슨 작품을 남깁니까? 지난 한 주간 무슨 작품을 남겼습니까? 믿음의 고백의 작품을 남기셨습니까? 불신앙의 고백의 작품을 남기셨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믿음의 작품을 남기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매주 말씀 속으로 들어. 이 기도의 행복 속으로 들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 말씀 한 말씀이요, 내게 담겨지면요, 사실 저는요, 여러분요, 이 말씀이 이 세 구절이요, 내 인생의 운명을 바꿀 만한 말씀이 된 거예요. 이게. 아, 그랬구나. 그래서 사실 다윗이 가진 저는 뭐냐, 다윗을 표현할 때 평상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혼자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다니까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교회는 너무너무 소중해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혹시 목사님이 나한테는 눈길을 많이 안 준다 이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목회자에게는 좋고 싫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섬기라고 붙여주신
양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 받기를 바래요. 이 은혜를 속으로 들어요. 이만큼 행복해져라. 아멘. 내 삶에 언약의 작품이 남길 만큼 행복해져 버려라. 저도 예전에요, 우리 청년 때 또 청소년 때 메시지를 듣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이렇게 막 전사님이 설교하고 그러면요, 너무 뜨겁게 하는 거예요. 나는 별로 은혜도 안 되는데. 진짜 목사님 뭐 이런 진짜 쉽게 말하면 말씀의 즐거움, 행복을 이야기하는데 너무 행복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나는 이런 걸 봤어요. 진짜? 그냥 늘 마음속에 나도 그렇게 돼봤으면 좋겠다. 근데요, 시간 지나고 보니까요, 그 행복이 조금 이해가 돼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 렘넌트들 이 행복 속으로 들어가세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실수를 안 해요. 성경에는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도 제가 어릴 때요, 성경 읽으라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성경 말씀 속에 무서운 말씀도 있더라고. 죽여본다고 막 그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막 그런 말씀들이 있더라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 또 축복하신다는 말씀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무섭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성경을 안 봐버리면 모르기 때문에 실수를 하게 돼요. 그러면 성경을 못 읽어도 상관없다. 자, 그러면 강단에 나오는 말씀이라도 들어야 돼요. 강단에 나온 말씀 성경 구절이라도 찾아봐야 실수를 안 한다니까. 아멘. 근데 성경도 안 보지, 강단 말씀도 안 듣지, 정리를 안 하지. 결국은 무엇 갖고 살아가게 돼요? 내가 가진 생각, 내가 옛날에 각인된 거, 옛날 뿌리 내린 거, 옛날 체질, 옛날 습관, 옛날 상처, 옛날 동기, 결국은 이것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냥 신앙생활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아멘. 얼마나 이 말씀을 묵상해라. 성경 말씀을 읽어봐요. 성경에는 축복의 말씀도 있고 경고의 말씀도 있고요, 때로는 참 많은요,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고 붙잡고 승리하고 이겨야 될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한마디라도 담겨져 있으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 아멘. 사람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그래요. 여러분,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을 즐거워하세요. 얼마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치유하는 능력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날마다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편의 이 개요, 시편은 13명의 현재 지금 기록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와 기도로 쓴 시입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시가 13명의 저자요. 오건으로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 모세의 시가 하나 있어요. 그게 90편에 있고요. 다윗의 시가 73편이에요. 그리고 레위 사람의 시가, 그러니까 아삽의 시입니다. 보면은 레위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아삽의 시입니다. 그게 12편이고요. 고라 자손의 시가 있어요. 그게 10편인데, 시편 42편부터 49편까지, 또 84편, 85편, 87편부터 88편까지. 그리고 솔로몬의 시가 2편이 있어요. 72편, 127편. 그리고 헤만의 시라고 해서 1편, 그러니까 88편에 헤만의 시가 있고, 그리고 지금 거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단의 노래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89편. 그렇게 시편이 저자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 기록이 어떻게 성경으로 담겼냐? 이 사람들이 묵상한 글이요, 한 시대적인 작품으로 남는데 어떻게 돼요?
영원한 작품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은혜를 입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힘을 얻어서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남긴 그 믿음의 고백이 영원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편에는 뭐가 있냐? 그리스도가 나타나 있어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시입니다. 특별히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한번 그 시편을 쭉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시편 22편에는 메시아에 대한 구체적인 글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이 쓴 글인데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이 도망을 다니는데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여겨질 만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한 거라. 그런데 원망하지 않죠. 근데 그 고백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누구의 고백이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왜 다윗이 이런 글을 쓸 수 있었고 또 왜 하나님이 성경에 다윗에 대한 글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겼냐? 자, 다윗은 왕입니다.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하는 예언자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왕권을 예표하는 하나님의 증거라고 말이에요. 그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참된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다윗 왕 가지고도 역대의 임금들 가지고도 해결하지 못했던 인생의 문제, 사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참 왕이 되심으로 이기셨다. 해결하셨다. 그 왕권에 대한 언약의 성취자로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 예표가 다윗이에요.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헌신과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앞으로 많은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 일을 앞당기는 사역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라. 나머지 시편의 이 메시지는요, 저는 쭉 정리를 해왔습니다만은 여러분 한번 22편하고 마태복음 27장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보셔야 될 줄로 아옵니다. 성경을 보라니까요. 성경을 봐야 내가 경계를 듣고 경고를 듣고 또 혹은 내가 고쳐야 할 것을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고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말한단 말이에요. 다윗이 고백한 시편 101편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뭐라고요? 은근히 사람을 이간질시키고 오해시키고 헐뜯고 뭐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아요. 이런 말씀을 모르면 내가 막 사람을 오해시키는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사실도 아닌 말을. 여러분요, 말을 잘해야 되고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그래요. 사실을 확인할 줄 알아야 되고. 아멘. 저도 그래요. 제 마음에 저는 사람 말 막 함부로 옮기는 거 저는 절대 용납을 못해요. 다른 건 다 해도 그거는 용납이 안 돼요. 그건 사단한테 속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의 행복 속으로 언제나 들어가 버려라. 이건 여러분이 책임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셔 버린다니까. 자, 이렇게 시편의 글을요 얼마나 이 다윗의 고백이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성취인지 몰라요. 자, 그리고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시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불안과 모든 염려가 다 끝나버려. 따라합시다. 나는 끝. 불안 끝. 복통 끝. 그런 거 말고 불안 끝.
갈등 끝, 염려 끝. 평강의 왕이 나와 함께 하셔. 문들아 너희 무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평강의 왕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평안하세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위로와 힘을 얻으세요? 왜 불안합니까? 왜 갈등이 됩니까? 요거 누리세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외에 다른 거 다 버려라. 우리는 사람이 보니까 특징이 그래요. 안 즐거운데 붙잡기를 좋아해. 근심. 그러죠? 요거는 왜 그렇게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간가 몰라. 이제 근심 안 해야지 했는데 돌아서면 또 근심하고 있어. 이게 좋은 거는 잘 붙잡는 성격이 안 돼. 왠 줄 아세요? 이게 창세기 3장 스타일입니다. 네피림 스타일입니다. 바벨탑 스타일이라니까. 우리 창세기 3장 15절 스타일로 삽시다. 빛으로 와버려야 돼. 빛으로. 자꾸 어둠이 뭡니까? 근심. 안 좋은 건데 자꾸 그 붙잡기를 좋아해. 절망, 거기 빠져있기를 좋아해. 아니요. 생명의 빛으로 옮겨졌다니까. 여러분의 생각, 잘못되어 있는 것들,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박살내버려요.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또 우리 렘넌트들을 향한 절대적 시간표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다윗 보세요. 다윗은 어릴 때 이미 뭐가 될 것을 알았어요? 왕이 될 것을 알았어요. 우리 특별히 렘넌트들요, 이미 어릴 때부터 미래를 보고 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비전을 붙잡으세요. 말씀드렸죠? 내가 돈 벌고 먹고 살 일을 먼저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는 이렇게 좋은 장점이 있어요. 하나님, 나의 이 장점이 복음을 위한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해요.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달란트를 찾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는 창이 뭐 된다 그랬어? 경호원? 그럼 군인? 직업 군인으로 바뀌었어? 자, 그럼 무슨 군인이 되려고? 무슨 군인이 되려고? 세계복음화는 조금 진심의 빛이 보이긴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복음을 위해 드릴 수 있도록 나의 전문성과 나의 기능을 열어줄 수 있는 만남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그때에 전문성이 발견되고 전문화가 되어지고 이제 그것 갖고 세계화 복음화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의 전문성과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대충 요즘 돈 되니까 요거 돈 된다더라. 요즘 요거 좀 먹고 살기 편한 거, 사자 붙은 거, 이런 거.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다르게 쓰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닐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그래서 먼저 뭐부터요? 하나님, 나를 복음 위에 드리고 싶어요. 이 고백을 하는 하나님이 그 순간을 기다리십니다. 그게 10대가 되고 아니면 20대가 되든 아니면 30대가 되든 아니면 40대가 되든 하나님은 한 사람이 내가 복음을 위해 내 인생을 드리고 싶어요. 요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니까. 너무 늦게까지 가지 맙시다. 70대 돼갖고 그냥 모세도 80대 돼갖고 하긴 했습니다만은 120살까지 산다는 전제 속에서 여러분 120살까지 살 수 있으면은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만은 빨리 찾으세요. 빨리 나를 빨리 내려놓고 뭐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 마음대로 해잡수세요. 아멘. 그렇게 하면 돼요. 저 3살 사실 정말요, 난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길래 난 그렇게 고백했다. 하나님, 나를 마음대로 해보라고. 마음대로.
어제 그 방황했던 길을 제가 지금 다녀왔거든요. 참 새롭더라고요. 얼마나 방황하면서 지냈던 광주 흑석 사거리 그 골목. 근데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찾아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나를 그냥 마음대로 해보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절대적 시간표가 있습니다. 다윗의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시절이 있었겠죠. 어린 시절부터 다윗은 뭐요? 시편 78편 70절로 72절에 뭐요? 성실함과 공교함이 있었어요.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주신 양을 돌아보는 일이 있었어요. 성실함으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찾으셔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봤던 이유가 뭐냐?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대한 성실함. 하나님은 이 사람 쓰십니다. 우리 렘넌트들 어릴 때부터 이렇게 준비되기를 바라요. 이제 막 40대, 50대, 60대 되신 분들은 막 가슴이 불뚝불뚝 할 겁니다. 내가 저렇게 못 살아온 것에 대한 막 원통, 한, 막 이런 거 올라오죠? 이제 그만큼 하나님도 축복하실 거라. 근데 뭐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현실이잖아. 현실. 이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다윗의 어떤 시절이 있었어요? 청소년 시절이 있었어요.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가득 찬 다윗이 아빠의 심부름을 하면서 어디를 가요? 전쟁터에 형들에게 떡을 갖다 주러, 음료수를 갖다 주러 갑니다. 가는 길에 뭔 소리를 듣습니까? 골리앗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골리앗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믿는 놈들이 있으면 나와봐. 하나님 믿는 놈들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다윗은 그 말 안 들릴 겁니다. 다윗은 평상시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다윗은 평상시에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가장 사모하는 사람. 사람이 아니죠. 내가 가장 사모하는 분. 맞죠? 세상에. 그런데 뭐요? 사실은 살아계신 내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원통 터집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 얻어먹고 세상에서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 욕할 때 제일 성질나고 화나고 자존심 상하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욕하는 소리 들으면 여러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 말은 싸우란 말이 아니고 진짜 기도해야 돼요. 안타까움으로 기도해야 돼요. 다윗이 그 안타까움으로 가지 않습니까? 나를 저 골리앗과 사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개만도 못한 인간을 내가 싸울 수 있도록 나에게 허락해달라 그러니까, 네가 지금 조그마한 것이 어디를 나간다고 그러냐고 형이들이 뭐라 그럽니다. 와서 또 백부장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리지 않냐? 그래도 내가 싸울 수 있습니다. 왕 앞에까지 갑니다. 왕이 묻습니다. 너는 어린 아이다.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장수다. 네가 어떻게 이기겠냐? 그때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미 다윗은 어린 시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체험을 가진 사람이요. 거기서 누구를 이겨버려요? 골리앗을 이겨버리잖아요. 나아갈 때 뭐라고 외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여러분, 뭔 이름으로 싸울 겁니까? 나는 이 그림만 그리면 너무너무 재밌어. 이 시대의 흑암 문화가 골리앗과 같은 시대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항상 뭐요? 이 골리앗 같은 문화를 이기는 참 복음 가진 다윗과 같은 렘넌트 일어나는 거, 그게 하나님 소원 중에 소원이라. 골리앗은 다윗에게 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흑암 문화가 강해도, 아무리 흑암 문화가 강하게 일어나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누리는 렘넌트 일어나면 다 해결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렇게 하는 말이야. 두고 보자. 그때 두고 보자 할 수 있는 거예요. 괜히 사람 보고 두고 보자 이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두고 보자. 우리 렘넌트들 일어나면 된다. 그렇죠? 다윗이 그 다음에 어떤 시절이 있습니까? 다윗이
청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때는요, 다윗이 뭐 했습니까? 도망자였어요, 도망자. 심지어는 왕이 돼갖고도 도망 다녔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도망 다니면서 뭐냐? 모든 훈련을 거기서 다 해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많은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어려워서 그렇고 우리 집은 가난해서 그렇고 입장 상황 그런 것 때문에 막 자꾸 걸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뭐냐? 달란트를 못 찾은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 달란트, 내 기능, 내 전무성, 내가 잘하는 걸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이 고백한 렘넌트는요, 입장과 상황, 환경, 처지 핑계 안 됩니다. 왜요? 그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졸지 마세요. 점심 맛있게 먹고, 제가 지금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말씀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제가 죽을 각오로 던지는 메시지니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죽을 각오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요, 어떤 어려움도요, 하나님의 인도요. 아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세요. 그게 청년 때 고백한 거예요. 도망다니면서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참, 하나님이 나를 돌이라 그래? 이러니 하나님이 안 그랬다니까요. 나를 그렇게 붙드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셔. 우리 청년 시절,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안 되는 거, 잘 되는 게 문제입니다. 너무 잘 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요, 어려움과 안 되는 부분들을요, 하나님 앞에서 훈련으로 누리고요, 인도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또 우리 중년, 연세가 드신 분들은 지나온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발판으로 놓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이 뭐라 그래요? 임금 시절입니다. 이제 나 임금 됐다. 아이고, 내가 어릴 때 그냥 사무엘이 나 임금 된다 그랬고 내가 그냥 붙잡고 이제 왔는데 아이고 나 임금 됐다. 요러고 안 끝났어요. 다윗이 그때 하나님 앞에 또 중요한 기도를 또 합니다. 왜요? 그건 평생 다윗의 가슴에 가지고 있었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이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다윗이 한 시대의 빛의 경제를 회복하고 시대 살릴 경제를 회복하는 축복의 최고의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 가지고 있었다니까. 그게 뭐냐? 다윗이 왕이 되어서 뭘 지어요? 성전을 짓습니다. 모든 경제를 다 회복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작정하고 드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백성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헌금과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을 짓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한 고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윗이었어요. 오늘 나는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누릴 건가? 이번 한 주간 근원의 축복을 찾아내고 누리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시고요. 그리고 다윗이 누렸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제가 평생 다윗의 언약을 붙잡고 와서 그래 저는 너무 다윗이 좋거든요, 사실. 네,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이 응답 누려야 돼요. 그래야 시대 살립니다. 지금 이 시대가 지역이 다 흑암 경제로 물들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말씀 제자가 일어나고 이런 후대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다윗이 누렸던 이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는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다윗이 위기 때마다 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도받아왔던 그 과정과 그 언약의 여정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깨달아져서 이제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임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말씀 누리는 행복과 말씀의 작품이 남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말씀과 기도의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